창세기 7장 7절서부터 창세기 7장 1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7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니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가 높은 산 다 엎어졌더라. 물이 굳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을 기식이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에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7장 1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내용은요, 홍수가 이 땅에 내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기록해 놓은 그런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 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창세기 7장을 접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서부터 31절까지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2절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서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이 있죠. 그 옆에 거기 나팔 소리가 있고 읽어보겠습니다. 3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구름 타고 온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람들은 해석을 잘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온다. 그래서 노래도 있죠. 저 멀리 희미한 구름만 보여도 뭐 주에서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뭐 이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히 해석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한 구름 타고 온다는 그 얘기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예수가 온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름은 우리는 그 일반적인 구름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탈 수 있는 구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행기를 타셔가지고 해외로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또 비행기 타고 제주도만 갔다 그래도 아마 분명히 보일 거다고. 비행기는 밑에서 또 솟아오르면은 구름층 위를 날아갑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보면 여기는 아주 그냥 푹신푹신한 그런 아주 진짜로 좋습니다. 솜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행기에서
이 구름 위로 솜 같은 구름 위에 뛰어들어 버리면은 이 구름이 그 사람을 받쳐줄 수는 없다는 거죠. 100% 이것은 구름을 들고 밑으로 쳐박혀서 아마 그 사람은 죽을 거다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구름은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이 구름을 타고 온다?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비유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름 타고 온다 이게 아니고 뭔가가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온다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 무리가 24장이니까 제자야, 제자. 24장이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그러니까 제자에게 24장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다. 그러면 제자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는 당신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명하에 부른 제자는 12제자입니다.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을 뽑아내죠. 11명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11명의 제자 가운데서 물론 이제 다 그런 것들을 봤겠죠. 그렇지만은 이름이 나열된 사람은 세 사람이라고. 이름이 나열된 사람. 그 세 사람이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 그다음에 야고보,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변화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 변화산 위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들은 보게 되는 거다고.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약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그랬단 말이죠.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여기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본 구름이라고. 그 구름은 이 구름과는 다른 구름이죠. 빛난 구름. 이제 이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좀 이해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이 말이 깨닫게 되면 먼저 이제 동일한 내용인데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당시 시내산이라는 곳에 들르게 됩니다. 시내산.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여기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습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모세가 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습니다. 이때에 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만 올라간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랑 같이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스라엘의 민족은 시내산 아래 여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시내산 중간쯤 여기에는 70명의 장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내산 꼭대기 여기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부른 게 아니고 모세만 부릅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그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거기가 32장에 나타나 있죠. 24장이냐 32장이냐 24장 출애굽기 24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뜻하고 하늘을 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 다음에 13절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해서 그 올라가긴 둘이 올라갔는데 구름 속에 들어간 자는 모세 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올라간 것은 여호수아도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제 모세가 들어간 곳은 구름 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들어간 곳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다라는 그 말은 이게 빛이다 혹은 영광이다 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모세가 동참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시간대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연구원 그 이름이 모세 성경 연구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전화로 묻습니다. 모세 오경만 공부하면 됩니까? 이래 물어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다고 전화 왔네. 그 얘기는요. 시내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호수아는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름 위에 여기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시간대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대는 사람의 시간대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아담 때를 볼 수 있으니까 창세기를 쓸 수 있는 거다고. 이해되시죠? 또 하나님의 시간대는 천지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입니다. 그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고,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얘기는 과거의 모든 것들도 사람의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는 모세로 본다면 과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모세로 본다면 현재가 되는 겁니다. 또 레위기 이거는 이제 규례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전부 다 적용되는 글이 되는 거고, 또 이제 민수기라든가 신명기는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한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과거를 본 사람이고 미래를 본 사람이다고.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았다. 때문에 모세가 이런 모세 오경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들어갔으니까 과거를 쓸 수 있는 거고 미래를 보고 쓸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여전히 사람의 시간대 속에 있다. 그러면 과거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으로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들어가 있는 곳, 여기선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름이요. 또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모세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시간대.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열왕기 상하 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이네 6장을 보겠습니다.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6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를 봅시다. 이제 이 이야기는요 도단산성. 이 지금 도단산성에 이렇게 있으면은 엘리사가 여기 있고 엘리사 사원이 여기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들이 엘리사 사원을 에워쌌습니다. 군대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거죠. 이럴 때에 이 대화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엘리사 사원이 주여 도망갑시다. 왜냐하면 적군들이 에워쌌습니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엘리사 하는 얘기가 얘야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저희들보다 많다란 말을 했다고. 그럼 이 말은 엘리사의 사환은 많다라고 얘기한 자를 못 보고 있는 거고 엘리사는 많다고 얘기한 자를 보고 있다는 거다고. 맞죠? 그럼 같은 장소에서 엘리사 사환은 못 보고 있는 건데 엘리사는 보고 있다는 거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랬으니까 엘리사는 여기까지는 보고 있다는 거고 엘리사 사원은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고 있는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랬으니까 저들 군들의 숫자보다도 엘리사 주변에 있는 자이 더 많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입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다고. 그러면은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더니 엘리사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육적인 눈으로는 닫혀 있는 거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은 주변 환경에 불말과 불병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군과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불말과 불병거가 주변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니까 눈이 닫혀져 있을 때는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이는 거지만 눈이 열려졌을 때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는 얘기는 불말과 불병거는 안 보이지만 엘리사 주변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영안이 열리니까 옆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 영안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에다 이제 모세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모세. 그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는 창세기가 보이는 거지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속으로 안 들어갔을 때에는 창세기를 못 보는 거다고. 근데 그 창세기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 있다고 봐야 맞겠죠? 이해가 되나? 창세기가 시내산 꼭대기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영고 목사님들은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을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한테 있었을 때는 이 지구 전체가 동산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서 떠났을 때는 결국 이 에덴 동산은 동산이 될 수 없다는 거다. 또 이렇게 됐을 때는요, 지구 끝에서 지구 끝을 볼 수 없는 거다. 근데 아담한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는 지구 끝에서 지구 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같은 원리로
지금 모세라는 사람이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영광의 구름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창세기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모세가 여호와 영광의 구름 안에 안 들어갔을 때에는 사람의 시간대 속에 있는 거니까 창세기를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요것과 아까 이제 그 엘리사와 그 사원을 얘기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사 사원보다도 먼저 영적인 세계를 봤다는 얘기나,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 사원이 눈이 띄어지니까 영적인 세계를 봤다는 그것이나, 이야기의 전개는 다를 뿐이지만 같다는 거죠. 오늘 읽어본 그 마태복음 17장 얘기도 그런 겁니다. 거기에도 우리는 그 산의 이름을 모르니까 변화산 이래 말합니다. 그 변화산에 예수가 올라갔다고. 그 예수가 올라갔을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의 눈이 시간대 속에 있을 때에는 모세와 엘리야를 못 보는 거다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대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장소는 멀리 떨어진 데가 아니라 변화산,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 그 장소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영안에 지금은 닫혀 있으니까 볼 수 없는 거지만, 영안이 지금 열려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도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천사도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보다 먼저 간 선조들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아닌 대전 간다. 그럼 대전에서도 영안이 열리면은 같은 자리를 볼 수 있다는 거. 미국 간다. 미국에서 영안이 열려버리면은 하나님의 시간대 속이니까, 사람의 시간대로는 한국서 미국 가면 14시간 걸립니다. 비행기 타고. 근데 그러한 거리나 시간대 관계없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영안이 열려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예수도 볼 수 있는 거고, 천군과 천사도 볼 수 있는 거고, 먼저 죽은 믿음의 선진들도 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7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해서,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께서 변형됐다 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변형된 형상을 보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시간대 속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들어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러면 조금 전까지는 못 봤다는 거지. 이제는 봤다는,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도 미뤄본다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들어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들어가지고 세 군데를 여러분께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이죠. 마태복음 12장,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또 요한복음 거기가 4장쯤 되겠죠.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성령이 임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한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쳐 삼고 우리한테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혹은 성령님께서 세 위가 때가 되어지면 이 땅을 혹은 우리를
거쳐 삼고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이죠. 거기에는 거듭남을 얘기했어. 거듭남.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여기 이제 거듭남. 이 거듭남을 얘기했을 때에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뭡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의 대답이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것을 노마서입니다. 노마서 6장과 노마서 7장과 노마서 8장을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을 거듭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아버지 나라가 왔다. 우리를 거쳐 삼고 아버지가 왔다. 너희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로마서 사도 바울은 부활한 그 자체가 거듭남이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인 세계로 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사망세계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사망세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생명의 세계 쪽으로다가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세계를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생명의 세계를 얘기할 적에 거쳐 삼았다. 생명의 세계를 얘기할 적에 거듭났다. 생명의 세계를 얘기할 적에 부활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다. 거듭났다는 얘기는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다가 다시 태어났다.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는 이제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사망의 세계 속에 있는 거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생명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망의 세계에 있을 때에 영안이 열리면 뭐가 보이겠어? 마귀나 귀신들이 보이겠죠. 여러분들이 생명의 세계로 옮겨가서 영안이 열려버리면 뭐가 보이겠어? 그렇죠. 천군과 천사가 보이고 예수가 보이겠죠. 이해된 거예요? 이제 계시록을 봅시다. 그 말이 진짠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싸움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기도 중에 눈이 열린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린 상태에서 보았더니 예수의 형상을 써놓은 거다고. 예수의 형상. 그러면 지금 예수의 형상을 본 장소가 반모라는 섬인데, 그 만약에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 말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청도 가갖고서는 기도 중에 영안이 열렸다. 그러면 이걸 보겠죠. 이해가 되나? 반모섬에서 영안이 열려도 이걸 보는 거고 사도 요한이 어청도 와서 영안이 열려도 이걸 보는 거고 사도 요한이 제주도 가서 영안이 열렸다. 그래도 이걸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는 거리가 없는 거니까 어디를 가든지 같은 것을 봐야 맞다는 거다. 4장입니다. 계시록 4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고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금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이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아버지의 나라를 보고 있는데 그 장소 역시 반모섬이다고. 그죠?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이 지금 보이는 거겠죠?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 말고 제주도 가도 이거를 봐야 맞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말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고. 정리.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이 왔다. 그 얘기는 아버지 나라가 너희한테 임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이 너희로 거쳐 삼고 오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부활이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은 자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산 자다. 이게 부활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비록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자다 혹은 부활된 자다라고 보았을 때에 비록 우리가 땅에서 힘들게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는 거듭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생명의 세계로 옮겨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는 생명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안이 열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옆에 예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이제 이 말을 마태복음 24장 말씀했다 이 내용들을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자고. 그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구름은 사람의 시간대 속에서 본다면 사람을 태울 만한 구름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영광의 구름이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다고. 그럼 이제 본다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다 믿잖아. 그럼 볼지어다 그 얘기는 그때 되면 영안이 열린다는 이야기죠. 열려서 보면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본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휴거가 뭔지 아셨죠? 여러분들 휴거를 얘기할 적에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지경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때가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눈을 한꺼풀 베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거다고. 그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야. 보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깨닫고 있다 그래도 마지막에 걱정할 거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거듭났다는 것만 믿는다 그래도 절대 거기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그 무렵에 여러분들 그 영적인 눈이 열리기 직전 그 무렵에 주변에서는 이상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진이 나고 지금같이 이상 기온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러지거든 여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다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자체에다 무슨 의미를 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면
무화과나무 자체에 딱 의미를 덧버리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있으면 어쩌고 이렇게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바로 푸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본인도 사기인지 모르고 본인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세론자를 보면 무화과나무는 뭐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의 잎이 풀을 얻다 그 얘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뭐 그때가 되면 이제 예수가 올 때가 다 됐다. 이렇게 풀어내버린다면 전부 다 지가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풀려놓은 것이 아니라 지 생각을 가지고 뜯어 맞추는 거다고.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제 읽어만 드려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랬으니까 인자의 임함이 번개가 동쪽에서 서까지 한꺼번에 번쩍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 그 얘기가 이해가 됐지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그 영적인 세계만 이해를 해버리면 이 말도 무슨 뜻인지 그냥 확 들어온다고. 근데 이런 그 폭넘은 것을 모르면 이것도 고민해야지. 번개가 아무리 그래도 지구를 일체 어째고 그런데 어떻게 같은 시간에 보일 수 있냐, 이렇게.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그날의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한 것을 보리라 해서 그러면 그때가 되면 믿는 자의 눈만 떠지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자의 눈도 떠진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요. 비유. 그래서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봐라.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조금 있다가 푸르러지지 않느냐. 그러면은 여름이 오고 좀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냐. 이것처럼 너희가 기후를 보아라. 너희가 땅의 움직임을 보아라. 너희가 환경이 어떤 것을 보아라. 그런데 그 기후가 갑자기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거나 오늘날처럼 기후가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죠. 작년만 해도 300mm까지는 얘기가 됐었는데 800mm만은 없었다고 작년에. 근데 벌써 1년 사이에 우리나라 비가 온 게 500mm는 그냥 보통 얘기하죠. 또 800mm 왔다는 얘기도 했죠. 그럼 이런 것들을 밀어본다면 1년 사이에 기후가 바뀐 거다. 1년 사이에. 그럼 여러분들이 1년 만에 기후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후의 이상이 생기면은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농사가. 그럼 농사가 안 되면 조금 있다가 이제 쌀값이 올라간다고. 쌀값이 조금 있다가. 이런 것들도 아는 사람 같으면 지금쯤에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쌀에다 투자하면 돈 남겠죠. 이 세계 주식이 쌀이니까 먹는 음식들이 이제 쌀, 밀가루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조금 있으면 금방 나타나 버려. 이제 올 가을에 보세요. 올 가을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기후가 변화가 되는 게 급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어. 급속도로. 1년이 다르게, 몇 개월이 다르게. 또 이제 이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이 하는 그 얘기가 공기의 흐름이 바람의 흐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들은 벌써 2차 대전 당시에 제트 기류라는 것을 그때 그런데 이미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류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기류가 일정하게 돈다는 것을 알았어,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연구해가지고 요 기류에다가 시한폭탄을 띄워버리면은 어느 시점 되면은 미국 땅에 떨어지겠다. 이것까지 연구해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다. 근데 지금은 요 기류가 흐르는 그 주기적으로 흐르는 자기의 길을 잃어먹어 버렸어요. 이 기류가 막 이쪽으로 막 흘렀다가 어떻게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됐다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때에는 폭우가 내려오고 어떤 때에는 또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뭐 비도 안 오고 또 어떤 때에는 물이 차졌다가 바닷물이 어떤 지역에는 바닷물이 그냥 엄청 뜨거워졌다가 그러니까 바닷물도 흐르는 해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도 이 기류에 따라 가지고 해류 역시도 고정적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기류가 파괴돼 버리니까 해류 역시도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만세기가 뭔지 아세요? 만세하는 깃발 이게 아니고 고기 이름이 만세기라는 게 있다고. 근데 그 고기는요 진짜 못생겼어. 진짜 고기가 진짜 나처럼 못생겼다 이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생긴 거. 눈 여기 달려 있고. 이렇게 생긴 고기인데 이거는 열대 지역에서만 잡히는 고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잡히고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심해의 칼치는 우리나라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심해에. 칼치가 막 굵기가 막 이만하고 막 길이가 막 이런 것들이 죽은 채로 우리나라에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겨울철에 있어야 될 어종이 씨가 말랐죠. 명태 같은 것들은 북쪽으로 다 올라가 버리고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열대성 어종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해류의 흐름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막 갑자기 막 1년 만에 퍽퍽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징조야 징조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려 버리고 또 이제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란 말을 썼다 이 말이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거든 이걸 쓴 거지 무화과 나무 자체의 어떤 상징의 의미를 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징조를 봤을 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에 지금 설명한 대로라면 우리 영안을 열어가지고 주님이 나라를 보게 할 때가 가까웠던 얘기가 되겠죠. 그런 때가 지금 이 시대다 이 말이에요. 예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보라. 그 잎사이가 연하여지고 그 다음에 그 잎이 푸르러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여름이 가까운 것 아니냐. 이것처럼 주변 환경에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은 예수가 올 때가 다 됐다는 거죠. 다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려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성도들한테 있어지는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에다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한 가지 또 예를 이것은
그와 같다게 성경에 옛날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와는 다른 거지요. 이것은 표적이 되는 거다고. 아까 무화과 나무는 비유가 되는 거고 이것은 표적, 노아의 때를 봐라. 노아의 때가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이 인자가 임할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로 본다면은 뭔가를 분별을 잘 못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미 노아의 시대는 지나간 시대다고 그 노아의 시대를 연구해 본다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 하시는 말씀이 노아 홍수 때에 그럴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셨고 결혼하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황적으로 본다면은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의 연도가 대략 잡아가지고 우리는 한 40년 정도로 봤습니다. 40년 정도를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에 그 배의 크기가 길이가 138m 가까이 되는 거다고. 또 이제 넓이가 우리가 저때 대략 20m 얘기했죠. 그 정도 넓이로 이제 배를 이렇게 짓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요, 노아 혼자만 짓는 게 아니고 이것은 노아의 식구들이 다 짓고 있는 거면서 주변 사람들이 보는데 짓는 거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보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겠다라고 선포하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 나무를 처음에 하나 갖다 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겠지 뭐하나. 어느 정도 이제 배의 형태가 만들어져 가겠지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 이게 계속 짓는 거야.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노아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구나. 이것이 처음에는 왜 그래가지고 궁금했겠죠. 근데 이것이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보고 계속 보게 된다면은 저놈은 배를 짓는 놈이며 우리가 보기에는 미친놈이다로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아가 방주 짓는 것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는 대신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노아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할마다 보니까 방주 짓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가운데 있어서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떤 궁금증이 있었는데 계속 짓고 있는 것이니까는 그냥 노아가 방주 짓고 있는 것으로만 굳어져 버렸어요, 이제. 거기서 생각도 뭐 왜 짓는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계속 방주 짓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지어지는 시간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신이 커진다는 이야기고. 이해됐죠? 만약에 이것이 오전에 전부 다 지어버렸다, 오후에 비 온다, 그럼 달라지는 거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40년간에 걸쳐가지고 꾸준히 짓습니다. 꾸준히. 이것이 10년 지나도 여전히 짓고 있는 거고 20년 여전히 짓고 있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다. 처음에는 왜 짓느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서 짓는다고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30년, 40년이 지나고부터는 알긴 알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디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서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노아가 그러더라.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심판한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죠. 일단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노아와 관계없이 자기들의 삶에만 열중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얘기는 노아가 방주를 짓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요거를 표적으로 보여서 표적. 노아 시대를 보아라.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짓는 동안에 사람들은 무엇했느냐?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또 장가 보내고 시집가고 평안히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때에 비가 왔다는 거, 비가. 그럼 비가 왔다는 그 말은요, 노아가 방주 짓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후의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을 가나안 땅 쪽으로 본다면 우기 때가 있고 건기 때가 있고, 이것은 해마다 늘 반복되는 거다. 해마다. 이제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이네들이 방주에 대한 문을 닫습니다. 아버지가 문 닫아버리죠. 그때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비가 왔을 때에도 그 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해마다 오는 비요. 그게 뭐 특별한 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비가 계속 40일 주야를 계속 온다고. 성경에 보니까 방주가 물에 뜨기까지 얘네들은 몰랐다는 거야. 비가 그냥 오는 거지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방주가 물에 뜹니다. 물에 뜨고 지네들의 집이 잠기고 사람들이 1명, 2명 죽고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더라를 그때야 깨닫는 거야. 근데 그때 깨달아지면 때가 늦었다는 거죠. 이미 아버지가 창을 닫아버렸으니까. 그때는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 우리한테 노아 시대의 방주를 표적으로 봐라. 인자가 올 때도 그때와 똑같을 거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표적을 많이 봤잖아. 성경적인 표적이다고 이것을 봤는데 지진, 첫째 지금 있는 거지. 지금 일본 같은 나라에도 지진 나가지고 뭐 진앙지는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서 났다고 치지만은 그것을 인해 가지고 뭐 원전이 붕괴된 사건이 많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이러한 그 지진이 있기 바로 직전에 IT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IT에 지진이 있기 바로 직전에 중국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큰 지진이 있기 이전에 호주나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는 이미 기근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땅이 막 갈라지고 그 엄청난 호수의 물이 말라 이런 일들이 지진 오기 이전에 그런 일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지진 오기 이전에 이미 벌써 기후의 이상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환경학자들은 북극에 눈이 녹는다. 알래스카에 눈이 없어가지고 초원화되고 있다. 근데 이제는 알래스카가 상당히 살기 좋은 곳으로 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알래스카 눈이 녹아가지고 초원화되고 있다. 살기 좋다. 이 차원이 아니고 성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은 만년설이 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 같은 거다.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서 계속 떠들고 해마다 일어나니까 그냥 그 모든 사건들이 노아 시대처럼 그냥 젖어버린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지금도 얘기하죠. 심판이 왔다. 또 뭐 하나님께서 올 때가 다 됐다.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세상 보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이 일들을 해마다 겪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일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에 이런 그 상황을 보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고 그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노아 때로 본다면은 방주 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방주. 근데 문제는 노아 시대는 나무로 갖다가 잘라서 지면 방주를 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방주 짓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방주를 지어야 된다. 이런 건데 방주 짓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방주 짓는 방법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이나 또 후일에 예수의 제자들 다 그런 얘기했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25장 쓰고 있는 거예요. 24장은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자 같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가 등불을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의 쓸 걸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이 내용도 잔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으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아야 돼. 기름 사러 갔는데 그게 뭐냐? 기름 준비한 건 뭐며 안 한 건 뭐냐? 뭐 이런 얘기들로 논쟁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깨어있는 게 뭐냐를 좀 알려주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감이 잡히세요? 그러니까 기름이 뭐냐, 기름이 말씀이다, 기름이 성, 이걸 따지려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냐를 알려주려고 이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좀 성경 좀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맨 논쟁하는 게 하나님께서 별로 중히 여기지 않는 일 가지고 논쟁하고 하는. 그럼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얘기에서 깨어있다가 뭐냐 이거죠. 깨어있는 것은 예수가 얘기한 깨어있다는 그 말은 마태복음 13장이라든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깨어있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 말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나라 갈 수가 있단 말을 썼습니다. 그 말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다면, 그러면 지금 분명히 선전을 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다. 그 예수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네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으나 불법이다. 이런 얘기가 불법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쓰고 있는 말 가운데서 불법한 자들은 자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자들은 깨인 자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까 이제 그 열처녀 얘기를 합니다. 다 졸며 잘새. 그 얘기는 10명이 지금 다 자고 있는 상태야. 근데 5명은 깨어있고 5명은 잔다는 이런 얘기다고. 이해되시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10명이 다 자고 있는데 예수가 볼 때에는 5명은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고 5명은 자는 자가 되는 거다고. 다 자는데. 그럼 이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본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나
불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는 자가 되는 거고 의 가운데 있는 자들은 깨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불법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게 불법이고 의라는 것은 아버지의 법 안에 있는 게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자고. 우리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것은요, 자기가 기도해서 귀신 내어 쫓는 권능을 받다는 얘기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 아셨어요? 근데 반대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을 믿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은 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는 자와 그 다음에 깨어있는 자를 분리해 본다면은 기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능력을 계속적으로 소유한 자는 불법한 자, 자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능력을 계속 갖고 있는 자들은 합법자가 되는 거다고. 이해됐죠? 방주라는 것은 뭘 뜻한가 하면 이렇게 주님께서 해놓으신 십자가 도 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진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가지고 그 믿음으로 따 사는 삶이야. 이 삶이 곧 방주 짓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뤄놓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 손주가 낫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가운데 있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어져가지고 손을 기도했더니 치료가 되더라. 그럼 이거 이 사람 역시도 방주를 짓는 나무 한 짝 올리는 것 같다는 거야. 또 하나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신 너희로 부요케라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어가지고 부를 만드는 자 역시도 방주에 나무 하나를 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가 완성시켜 놓은 언약들입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복음. 이 복음을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가지고 믿어진 그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면서 사는 사람들은 방주를 지으며 사는 자야. 그 사람을 깨어있는 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도적같지 않은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한테.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전서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내용은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거죠. 맞아. 예수님께서 노아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 머물러 있어, 합법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는 그날이 도적같이 안 온다는 뜻이 되겠죠?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야, 이 시대를 볼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가 됐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눈이 여러분께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믿음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나 아직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우리 눈에 지금 그런 일들이 보여진다고 그래서 지금 예수가 온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일들이 보여질 때의 상황으로 본다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진 그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삶을 살면 그 자체가 곧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되는 거고,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된다면 예수가 올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계시는 그 장소에 우리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영안이 그때 열릴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쉬운 거죠. 그 말씀을 알고 나면 쉽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모르면 불안하니까 맨 어머니 소리들 하고 또 그 말이 또 진짜인 줄로 믿고 또 그것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다면 그 부족한 종이 볼 적에는 뭔가가 잘못들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영건 목사님들은요, 노아 시대의 그 방주 이야기는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그 이야기인데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말이 그때의 방주를 논하고 있어 말세 때에. 여러분들이 그 노아 시대 때를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영감 가운데 꼭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